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오늘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으로 어른을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 첫째 주를 우리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또 셋째 주를 가능하면 또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간이 여러분 잘 아시는 5월 19일 스승의 날이 있기 때문에 간혹 이 주간을 또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게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고 한데, 특별히 올해는 또 이번 주가 부활 이후 또 귀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조금 준비를 하는데 고민을 조금 했어요. 같이 전할 수는 없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실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또 함께 은혜 나눌 것이고, 또 이전에도 했었고, 사실 스승의 주의를 또 지키지 못하면 또 언제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겠는가 해서, 오늘은 스승의 주의를 또 기념하여서 또 귀한 주일에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존경하고 여러분의 귀한 큰 영향력을 준 어떤 그런 아주 기억에 남고 또 존경하는 스승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참된 스승은 누구인가? 성경은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참된 첫째 되는 스승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손수 부르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는구나. 너희가 이제 나를 불러 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구나, 고백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는구나, 즉 스승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너희가 나를 너희를 가르치는 스승, 선생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도 참되다, 이도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이렇게 씻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다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우리의 가운데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의 참 스승이며 내가 너의 참 선생님으로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 스승의 가르침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스승과 제자라고 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승은 누구이고 그리고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라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만을 우리가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제자 그리고 스승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스승이라는 말을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은 과연 누구인가?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들었던 지혜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에 스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그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에 본다면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르치기 원하신 그 모든 뜻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모든 뜻대로 예수님은 먼저 사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은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저 한 번 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모든 공생애의 삶에 예수님께서 사신 그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지금까지 행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겸손의 모습으로, 때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약한 자를 섬기시며 사랑한 그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습 그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행하라. 그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 그 모습대로 이제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도 사전에 한번 찾아보면 두 가지의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자는 무엇인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이 가고 있었던 그 모든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대로 따라가는 자를 우리는 바로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제자가 되어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스승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참된 스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에도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것들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웠던 것은 기타지요. 개인적으로 찬양 사역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그저 교회에서 기타를 치시는 선생님께 배웠다가 또 시간이 흘러 여러분들에게 또 배우면서 기타를 이제 한 5년, 10년이 넘어가는 한 15년을 치니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치고 있는데 한 15년쯤이 되니 조금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에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때가 되니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요. 어느 수준에 올라가는 것은 조금 노력하면 재능이 있어도 없어도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수준에서 정말 전문가의 그 단계로 올라갈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노력을 해도 그저 큰 벽에 부딪히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기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배움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한 중치기가 있었는데 어떤 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지요. 저보다 한 5년 6년 연배가 있는 그런 형님이 되는 선배님이셨는데 그 어떤 누군가의 그 지인의 만남의 소개로 그분을 만나게 되고 한 달, 두 달 정도 배움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한 두 달이었던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그 선배님이 배웠던 어떤 그것을 배우고 이렇게 기타를 치는데 그동안 참 스스로 노력해서 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단번에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기타의 그런 구성되는 부분들이 그럼 몇 가지의 그런 이렇게 하면 돼라는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데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스스로는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는데 그 선배가 가르쳐준 그 몇 마디의 말에 이것이 단번에 해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스승이 잘 되지 않았던 그 길을 이미 걸어왔기 때문에 먼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그 경험을 하고 먼저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것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승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 되지 않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미리 고민하고 그 수많은 고민 끝에 해결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 삶의 지혜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낱 기타를 배우는 데에도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 너무나 중요한데 어떠한 운동을 배우고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 데에도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며 나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그 공부를 할 때에도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영혼을 위한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는 그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꿈을 이루는데 나의 비전을 이루고 나의 목적한 바를 이루며 그것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그 공부를 이루기 위하여서 스승을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바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성화를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데 그렇다면 그 영혼을 위한 우리 신앙의 스승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스승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영혼을 위하여 나의 신앙의 삶을 위하여 나의 경건의 삶을 위하여서 조언하고 돈이 되며 가르침을 주는 그 신앙의 스승은 바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스승을 그 무엇보다 존경하고
그리고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장로에 대한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말씀 17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너희가 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의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여 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그 장로들이 받을 그 대가 대우를 잘 대해주라라는 말씀이며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도제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는 것은 그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그 존경받을 만한 그 모습들을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장로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첫째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장로의 직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워진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역할 직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로 이외에 이 많은 성도들이 오면서 이 교회를 다스릴 그리고 관리할 많은 직임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 이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이 장로의 직임을 이 초대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장로를 표현한 이 원어를 살펴보면 프레스비테로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더 넓은 의미로는 나이든 연장자를 지칭할 때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첫 번째 의미는 주의 몸된 교회들에 세워진 장로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즉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잘 섬기기 위하여서 세워주신 그 귀한 직분자를 의미를 하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 있는 지혜로운 그 교회를 지켜온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온 그 모든 나이든 연장자를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도 이때 장로들을 세울 때에 특별히 이 교회를 관리하며 교회를 위해서 섬길 이 귀한 직분 장로들을 세울 때에 바로 나이든 연장자 중에서 존경받고 지혜로운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장로를 존경하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를 그 귀한 직분자들을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모든 직분자들을 존경하라라는 그 말씀 외에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그 모든 지혜로운 전장자들을 존경하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증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로 눈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30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귀한 시간의 날 동안에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눈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건 사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마음을 따라서 기도로 섬겨오신 그 연장자들을 우리가 존경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들을 어떻게 존경하기를 원할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그 단어 그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 중심으로 존경하며 그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존경이 많이 사라진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시대 같습니다. 며칠 전 이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8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가끔씩 길이 만든 우리 분들을 이렇게 태워드리고는 하는데, 그날은 우리 고계숙 우리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러 오시는 그 권사님을 좀 모셔다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셔다 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요즘 시대에 참 감사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존경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참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초등학교 교사들의 그 죽음이 우리 참 많은 교육계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일들이 회자되면서 또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보기에 참 많이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실제로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많은 청년들 중에서 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몇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매번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매인 분이셨는데 나이가 이제 한 20대 후반 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잘 모르겠는데 그 연차가 좀 낮은 학년을 조금 맞는가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보니 1학년 아니면 2학년, 3학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힘든가? 자기 때는 지금 그 아이들에게서 그 존경받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시받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선생님들끼리 존경한다라고 합니다. 무시받지 않으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 그리고 자신의 그 의견만을 내면서 계속해서 그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너무나 상하는 것을 그들이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얹어져서 그 부모님 또한 때로는,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때로는 그 부모님의 세대 또한 그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아주 좀 자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이 어른 세대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리고 스승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은 없이 그들 자신들의 이야기들만이 하는 것이 바로 흘러가는 요즘 현대의 세대의 풍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세대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흘러온 그 세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세대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그 스승의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존경하지 않는 그 세대가 어찌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으며 동일한 그 감사의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지요. 아멘.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이 선배님들의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안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암묵적으로 지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권면하는 누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게 될 때에 그 선배님 목사님들께서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목양을 하러 어떤 교회 가게 된다면 당분간은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대로 지켜주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는 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되는 분들은 가도 뭐 2년에서 3년 그리고 부목 혹은 이제 전도사로 가는 분들에게는 짧게는 오래 있지 않을 수가 있으니 3개월, 6개월 동안은 그저 그렇게 그들의 지켜왔던 모습들을 보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면서 시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들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권면에 그 담겨있는 한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에 진리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교회 가운데에 그들만의 지켜왔던 그들의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그들의 그 경건의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주라, 그것을 인정하여 주라라는 말씀이죠. 그 교회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왔는가? 그것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왔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아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켰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모임을 조금 소홀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왔을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는 찬양하는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왔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다른 것은 조금 소홀할지라도 조금 불균형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과 그 재정을 투자하면서 세워왔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여 주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치며 그 선배들의 세워왔던 그 하나님의 제단일 것이니 이것을 존중하라. 이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르침을 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것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앞절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장로들에게 그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로들, 그러한 직분자들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될 것은 바로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음을 겪어왔던 장로들, 직분자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 노인들, 그리고 연장자들을 공경하되, 그리고 그들이 지켜왔던 그들의 삶, 잘 다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걸어왔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그들이 세웠던 그 놀라운 그 기도의 찬양의 예배의 그 공동 탑들을 우리는 잘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주인공 된 교회를 지켜오신 연장자들을 잘 공경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존경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주의 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왔던 그 귀한 신앙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잘 배우고 그 걸음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온전히 존경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께서 어떠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잘 지켜오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탑으로 쌓아왔겠습니까? 저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한 1년 반 전에 오게 된 저는 아주 잘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요. 때로는 이렇게 좀 조는 모습들도 있고 때로는 뭔가 좀 흐트러진 모습들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소중한 모습, 드리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천국 소망의 그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교회지요. 천국을 바라보는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무엇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매번 찬양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복만을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성령, 그리고 천국 소망을 외치는 교회가 1년에 몇 번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천국 소망은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며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바로 귀한 복인 줄 알고 그 모습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배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죠.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지 않든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무엇보다 귀한 축복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귀한 확신이 담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 기도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것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외에도 많이 있지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이 믿음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의 그 모습이 다음 세대 가운데로 잘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의 연장자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겠죠. 그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세대는 그것이 잊혀졌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건 한껏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이 믿음으로 눈물로 지켜왔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지켜가는 것,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들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나를 따라오라, 나의 행한 대로 행하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도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만이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많은 믿음의 연장자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20대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어른들의 신앙, 우리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연장자들, 우리 장로들, 우리 직분자들의 우리 귀한 신앙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흥이 되는 귀한 교회 될지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에 나는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른들의 그 귀한 발걸음들 중에서 나는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일까?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는 그 모습일까? 아니면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를 살아가는 그 모습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고민하며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생이라 스승이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걸음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잘 다스리는 그 장로들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던 그 놀라운 장로들을 공경하라, 그들을 마음으로 공경하며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대의 풍조는 스승을 업신여기는 풍조입니다. 이 세대의 분위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면서 그 가르침을 주는 그 많은 스승, 우리의 어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세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소만 교회는 그 무엇보다 아버지여 스승을, 직분자를, 교역자를, 그리고 나이든 연장자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발걸음들을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세워가는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세워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